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옛날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하고 가슴 아픈 기록입니다. 혹시 산행을 하다가 유난히 사람을 빤히 쳐다보는 산짐승을 마주친 적이 있으십니까? 어른들은 말합니다. 그건 그냥 짐승이 아니라 전생에 인연이 있었던 누군가가 찾아온 것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을 위기에 처한 당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당신을 위해 자신의 목숨인 여우구슬을 내어놓는다면 당신은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한 남자를 위해 천년의 수행을 포기한 붉은 여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여우를 사람을 홀리는 요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배신과 탐욕으로 얼룩진 인간 세상에서 인간보다 더 인간다웠던 한 여우의 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이었습니다. 마을 뒷산에는 절대 올라가지 말라는 금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든 홀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산을 오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절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맙니다. 하얀 눈밭 위를 붉은 피로 물들이며 쓰러져 있는 거대한 짐승. 그날의 만남이 청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신비로운 전설의 숲으로 안내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밤하늘을 보며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슴 먹먹한 여운을 남길 붉은 여우의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강원도 깊은 산골, 이름 없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당시는 유난히 흉년이 길었던 때였습니다. 봄에는 가뭄이 들고 여름에는 홍수가 나서 논밭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왔지만 거둘 곡식이 없었고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게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인심은 흉흉해졌고 이웃 간에도 먹을 것을 두고 다투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 마을 뒤편에는 흑운산이라 불리는 험한 산이 솟아 있었습니다. 산세가 워낙 험하고 안개가 잦아 약초꾼들도 가기를 꺼리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마을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무서운 전설이 있었습니다. 흑운산 꼭대기에는 천년을 산 여우가 살고 있는데 사람의 간을 100개 먹으면 용이 되어 승천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절대로 대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 끄트머리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강쇠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마을에서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하지만 효심만으로는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노모는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의원은 산삼이 아니면 약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쇠는 결심을 합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귀신이 나온다는 흑운산이라도 가겠다고 말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말렸지만 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낡은 도끼 하나와 밧줄을 챙겨 눈 덮인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산을 오를수록 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워졌습니다.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강쇠는 산 중턱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캉하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의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의 비명 같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도망쳤을 테지만 강쇠는 무엇에 홀린 듯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전설 속에서나 듣던 붉은 털을 가진 거대한 여우가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우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여우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사람처럼 깊고 슬펐으며 꼬리는 9개로 갈라져 신비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천년을 묵은 구미호였습니다. 사냥꾼들이 쳐놓은 강철 덫이 여우의 발목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보자면 강쇠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도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우를 잡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우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도끼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강쇠는 떨리는 손으로 덫을 벌려 여우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귀한 주먹밥 하나를 여우 앞에 놓아두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구해준 것이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산신령에 가까운 영물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강쇠의 집 앞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과연 붉은 여우는 은혜를 갚기 위해 찾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전설대로 간을 빼먹기 위해 찾아온 것일까요? 이제 그 신비로운 인연의 끈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강쇠가 여우를 구해준 그날 밤 이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살인문 밖에 산삼새 뿌리와 죽은 꿩 2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고 갔는지 발자국조차 없었습니다. 강쇠는 그것을 산신령이 주신 선물이라 여기고 병든 어머니에게 다려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내일 하던 어머니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을에 낯선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18세 정도 되어 보였고 피부는 백옥처럼 희었으며 눈매가 유난히 붉고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을 홍주라고 소개한 그 여인은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갈 곳이 없다며 강쇠의 집에서 하루만 묵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마음 착한 강쇠 모자는 그 여인을 내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홍주가 들어온 뒤로 집안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키지 않아도 집안일을 척척 해냈고 솜씨 좋게 삭바느질을 하여 쌀독을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쇠가 복을 받았다며 부러워했습니다. 강쇠 역시 그녀에게 점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달빛 아래서 바느질하는 그녀의 옆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홍주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자신의 방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달이 차오르는 밤이면 아무도 몰래 뒷산으로 올라가 새벽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강쇠는 가끔 그녀의 몸에서 진한 짐승의 냄새 혹은 비릿한 피 냄새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녀가 누구든 어디서 왔든 지금의 행복이 깨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인물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암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밤 강쇠는 잠결에 목이 말라 일어났다가 홍주의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붉은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나지막한 신음소리. 그것은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강쇠는 알 수 없는 공포와 함께 그녀가 며칠 전 산에서 구해준 그 붉은 여우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시청자 여러분은 안타까움을 느끼실 겁니다. 홍주는 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1000년을 기다려 용이 되는 길보다 짧은 100년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아내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인간이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인 여우구슬의 기운을 깎아내야만 사람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매일 밤 고통 속에서 생명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오직 강쇠라는 한 남자를 위해서 말입니다. 사건은 예고 없이 터졌습니다. 마을에 괴이한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하던 소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아이들이 고열에 시달리다 헛소리를 하며 죽어갔습니다. 의원들도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떠돌이 스님 한 분이 마을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스님은 강쇠의 집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저 집에 요물이 살고 있다. 그 요물이 마을의 전기를 빨아먹어 역병이 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어제의 이웃이 오늘의 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강쇠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홍주를 끌어내 죽여야 마을이 산다고 외쳤습니다. 강쇠는 온몸으로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아내는 요물이 아니다. 물러가라. 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군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보자면 그 순간 방문이 열리고 홍주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이 병이 낫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스님은 그녀를 향해 부적을 던졌습니다. 부적이 그녀의 몸에 닿자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그녀의 눈동자가 붉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말 요물이었다. 여우 귀신이다. 하며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예상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날아오는 돌에 맞은 것은 홍주가 아니었습니다. 강쇠가 그녀를 감싸 안으며 대신 돌을 맞고 쓰러진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강쇠를 보며 홍주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비명 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닌 짐승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순간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눈부신 붉은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클라이맥스는 아주 느리게 흘러갑니다. 홍주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분노하여 본 모습을 드러내고 마을 사람들을 몰살시킬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천년 수행을 포기하고 강쇠를 살릴 것인가. 쓰러진 강쇠의 손을 잡은 홍주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붉게 빛나는 구슬 하나가 나왔습니다. 여우구슬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구슬을 강쇠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남자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구슬이 넘어가자 강쇠의 상처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홍주의 몸은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희미해져가는 손으로 강쇠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천년을 살아도 당신과 함께한 1년만큼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의 모습은 빗물 속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빗속에 덩그러니 놓인 붉은 여우의 털 뭉치뿐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마을의 역병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비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맑은 해가 떴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합장을 하고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강쇠는 말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뒷산에 올라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쇠도 노인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설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 여우가 사람을 사랑해서 목숨을 바쳤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강쇠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설이 아니라 뼈아픈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그의 몸속에는 여전히 그녀가 남긴 여우구슬이 따뜻하게 박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짐승은 본능대로 살고 인간은 이성으로 산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을 살리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다움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날 밤 인간보다 더 인간다웠던 것은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붉은 여우였을까요? 현대 사회와 연결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타인을 배척하고 마녀 사냥을 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돌을 던집니다. 1000년 전의 붉은 여우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잃어버린 순수한 사랑과 희생이 그립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만약 당신에게도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당신은 기꺼이 당신의 여우구슬을 내어줄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구슬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밤 창밖을 지나는 바람소리가 붉은 여우의 울음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1000년을 기다린 붉은 여우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왕실을 뒤흔든 저주받은 금괴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